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제가 공감하는 제 마음에 좀 느낌이 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한 우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교회마다 자기 교회 이름처럼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자기 교회 이름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는 뭘 잘하면 됩니까? 사랑 잘하면 되고, 정말 소망교회라고 할 때 정말 소망 있는 교회처럼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의 교회 이름은 나침반 교회였습니다. 그 나침반 교회는 뭐만 잘하면 하면 됩니까? 이 세상의 방향만 제시를 잘해주면 되지 않나.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럼 새교회. 그럼 새교회는 저 새교회답게만 하면 되겠다. 날마다 새로워지면 되겠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의 장로교회는 개혁된 교회, 그리고 계속 개혁되어지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계가 맞지 않으니까 시계를 다시 교정해야 되는 것처럼, 사용하는 기계가 아웃 튜닝이 되니까 기계를 만져줘야 되는 것처럼, 인간 우리의 죄악성 때문에 세속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지는 편지 가운데 교회가 다시 교회답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7교회 편지 가운데 오늘 두 번째 교회 보내는 편지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죠.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에게나 다 아마 한 가지 이상씩은 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세요? 소위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 공포라는 단어가 영어로 fear이지만 또 phobia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공포증을 얘기할 때 phobia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 공포증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영어 사전에 보면 공포증의 종류가 어마어마하더군요. 제가 영어 알파벳 순서로 몇 가지의 예를 한번 영어 단어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 acrophobia. 이것은 고소공포증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그냥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B. bacteriophobia.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박테리아를 막 두려워하는 공포증에 있는 사람들이죠. 세균 오염 공포증,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C. coimetrophobia. 이거는 묘비 공포증이래요. 가다 보면 묘비들이 있으면 그것만 보면 막 두렵고 죽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묘비 공포증. D. 좀 어려운 말인데요. didaskaenophobia. 학교 가는 공포증.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많은 것 같아요. 학교 공포증. E.
에클레시아 포비아.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 공포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런 단어가 있대요. 실질적으로 F, 펠리노포비아,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공포증. G, 가모포비아, 결혼 공포증. H, 호미노포비아, 남자 공포증, 남자를 무서워하는 공포증이래요. I, 인섹토포비아, 벌레 공포증. 하여튼 A부터 Z까지 제가 다 세봤어요. 정말 포비아 공포증이 영어 단어 사전에 몇 개 나오냐면 527가지가 나옵니다. 아유, 정말 이런 것까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가 정말 유치하고 우스운 공포증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비행기 탈 때는 괜찮은데요, 영화 볼 때도 누가 높은 데서 막 떨어지랑 말랑 하면요, 막 오금이 저려오고요. 고소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포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님께서 그 교회에 오늘 책망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교회에 부탁하고 명령하는 말씀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메덴 포보우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포보, 포비아에서 나온 단어죠.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왜 그들에게는 포비아, 두려워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을 텐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 당시에 서머나는 도시의 그리고 교회의 배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첫 번째 편지에 나오는 에베소와 경쟁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도시였습니다. 유명한 호모가 태어난 도시이기도 합니다. 철저한 도시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그래서 넓고 큰 길을 소유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특히 서머나는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도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별명이 있었대요. 아시아의 자랑,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 그런 표현만 들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참 아름다운 도시였구나. 주 26년에 이 소아시아 도시 가운데 타이베루스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울 도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에베소 도시를 제치고 서머나 도시가 선택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얼뜻 듣기에 살기 좋은 이 도시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서머나 도시에는 이 유대교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도시의 유대인들이 정치인들과 결탁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시기하고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환난이라는 단어, 궁핍, 고난, 비방, 옥에 던져 시험에 받게 하리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짧은 8절과 11절 사이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참 교회가 이런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구나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은 2000년 전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상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19세기 전체 핍박을 받고 죽은 기독교인들보다 20세기와 21세기에 핍박을 받고 죽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매년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기독교인들이 매년 17만 명이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400명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현재 세계 2억의 크리스찬 인구들이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193개 나라 가운데 131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과 2002년 사이에 3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모슬림 국가 아닙니까? 핍박을 받고 순교당한 크리스천들이 그 한 나라에만 10,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때로는 우리 지금 유치한 걸 가지고 힘들다, 고난이다, 어렵다, 부담된다. 그냥 나의 평안과 안녕.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핍박이 올 때 서머나 교회는 그런 핍박 가운데 죽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참된 모습은 여러분 점점 세속화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나라에도 이제 핍박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이제 더욱 가까운 우리 가운데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나의 축복과 안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먼저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듣기를 원치 않죠. 하나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 듣기를 원합니다. 네, 축복 받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많은 유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당연히 여기고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제까지 지금도 받고 있는 환난과 궁핍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고난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앞으로도 환난을 받아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피할 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 보니까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을 수도 있고, 아니 죽기까지,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감당해라. 실적으로 그 당시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이 편지를 쓴 서머나에서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인기 있는 파퓰러한 종교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당시 왜 기독교인들이, 특히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적어도 6가지의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가 나의 뭐라고요? 몸이다. My body. 그리고 몸과 피의 상징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어떻게까지 오해를 했냐면 식인종들이다. 네, 말도 안 되는 오해. 갖다 붙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아가페적 사랑. 그냥 차이 없이 적대감 없이 누구나 다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해함으로 저 그리스도인들은 올지를 하는 사람들이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는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종교라.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혹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의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면서도 기독교가 이제까지 가만히 잘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함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나쁜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오해는 오히려 기독교 신자들을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종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이 있었어요. 무슨 동상들.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다. 네.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무엇보다도 가이스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 당시 종교 로마 교황을 섬기는, 그래서 Caesar is Lord, 가이사는 주인이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 국가적이다, 반 로마 황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런 오해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결국 불의 심판으로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폭도와 방화범으로 몰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주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불을 질렀다고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화형시켰습니다.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더욱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오해만이 아니죠.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도 기독교는 탄압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유독 당신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냐? 그거 틀렸다. 그 우습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당하는 오해와 왕따와 핍박이 오히려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예전보다 지금 더욱 심합니다.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나라는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일에 교회를 간다는 자체가 목숨을 거는 모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2011년 오말 알베시어라는 수단 대통령이 수단은 아랍 나라요 이슬람 국가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수많은 핍박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만행으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CNN 제가 뉴스 리포트를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메리엄 야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두 아이의 어머니 여인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하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수없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겠죠. 신앙 고백만 하지 않으면 될 텐데 오늘 수단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교회의 방화, 불을 사람들이 지르고 핍박하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은 축복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당한 손해는 우리에겐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교회가 잘못해서 부끄러운 짓을 해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거 말고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참 뭘 가지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오늘날 고민을 하고 있는지. 페이스북에 누군가 올린 한 사진이 저를 정말 깊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프리카에 뼈만 남은 한 아이의 손. Some need a new iPhone.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폰을 원하지만 others just food. 하루 한 끼 음식이 없어서, 하루 한 번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당시 역사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성도와 교회는 사명을 포기한 교회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뭘 추구하는지.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다면, 그럼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히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고난이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왜 10일이라고 했을까? 10이라는 어떤 특별한 숫자가 있을까? 시지적인 10일일까? 아니요,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일 것이다. 왜 상징적입니까? 10이라는 숫자는 결국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10일이 정말 10일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얼마간의 기간을 얘기하는지, 정말 10일은 아니겠죠. 이것이 1년, 10년, 100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땅의 고난은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다.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지나간다.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여기 아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온 때도 있지만 갈 날도 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종말론적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재림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은 어느 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요, 죄 많은 이 세상을 지금은 억울함을 당하지만, 지금은 불의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언제든지 그 종말은 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아니 오늘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저는 지난 작년 4월인가요? 거짓 종말론의 종말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날 보면 종말의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의 잘못됨에 대해서, 특히 동기의 문제와 열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왜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알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초점해 두기보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기 때문이죠. 그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반짝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어떤 행위를 요구를 합니다. 열매도 좋지 않습니다. 아틀란타에도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을 가리키는 교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말이 언제냐, 우리가 얼만큼 사냐 중요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한국에 보니까 100세 건강시대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이제 왔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는, 저는 그것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좋은 건 먹고 운동하고, 근데 저는 어떤 때는 보면 가장 핵심을 놓쳐버린,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생각이 봅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은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삶의 갈등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오래 건강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 번째입니다. 고난 가운데 혹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자체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당해야 할 고난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오히려 죽기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서머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저는 이 땅에서의 위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위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이기기를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사망을 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고통과 눈물이 또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잠시의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gat혀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대략 주후 95년 혹은 96년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장수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 편지가 써진 후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서머나 교회에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에 의하면 폴리갑은 바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다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 서머나의 어느 한 부자 과부가 안디옥에서 이 폴리갑을 노예로 사왔는데 너무 보니까 똑똑하고 특출해서 그 여인이 죽게 되었을 때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대에 교회의 감독이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소아시아 교회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2세기 중엽이 되었을 때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처럼 받들어 반드시 그를 Lord,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사람들은 강요받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곧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지는 중범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 젊은 청년 가운데 게르마니쿠스라는 청년이 처형장에 서게 됩니다. 재판관이 그의 젊음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고문당하고 죽지 말고 빨리 마음을 바꾸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젊은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잔인한 통치하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삼키려는 짐승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서 오너라, 어서 와서 나를 먹어라.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구경꾼들은 이것을 보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가운데 폴리갑을 체포하여 처형하라 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폴리갑의 영향을 받아 담대하게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폴리갑은 체포됩니다. 폴리갑을 체포한 경찰 지휘관 헤롯과 그의 부친 니세데스는 폴리갑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가이사는 주다.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그에게 향을 피우고 자신을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까? 총독 또한 폴리갑에게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욕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굶주린 맹수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폴리갑에게 총독은 네가 야수들을 무시하니 나는 너를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벌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폴리갑은 화형대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 어려운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 특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교회, 아니 목사가 된 저의 모습에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심각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나는 예수의 종 맞나? 오늘 우리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나?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도 자아중심적인, 오늘은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조금만 틀려도 시험 당했다, 조금만 틀려도 부담을 느끼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커녕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 한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는 자들로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굳게 선 믿음의 성도요, 교회요, 주의 종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 세계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신앙, 믿음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북녘 땅 지하교회에서는 인권을 유린당하고 자유를 잃은 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뭘 불평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그들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